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여를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일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 10여 년 전에 어느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다가 광고판에 어떤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가 이랬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미국에게 1에이커당 2센트에 팔았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1에이커 여러분 감이 옵니까? 검색해 보니까 1에이커가 1224평 정도 되더라고요. 1224평도 감이 안 오죠. 그래서 보니까 축구장보다 약간 작은 규모의 정도였습니다. 제가 진작 알았으면은 제 참 전 재산을 팔아서 100에이커는 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까웠습니다. 100에이커면 여러분 12만 2,400평이에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 가지고 거기에 거대한 제국을 짓고 살았을 텐데 너무 아쉬웠습니다. 미국에게 제가 오늘 밤에 이메일을 보내보려고요. 내가 더블로 줄 테니까 팔아라고. 더블로 쳐도 4달러밖에 안 돼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한문화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떻게 우리가 또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도 그중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이제 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야 했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다르게 보면은 더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선포하시고 만들어 가시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런 사건과도 연관지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인이 갈 때 이제 종 10명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한 문화씩 맡기지요. 그리고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한문화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한 달란트 비유와 너무 흡사합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6,000데나리온 가격이었어요.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6,000일을 쉬지 않고 일해야 받는 돈이었습니다. 합치면은 16년 정도, 주말을 빼면 한 20년 정도 일해야 얻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이 한문화는 당시에 노동자가 한 석 달 정도 일해야 받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것 가지고 이제 일을 해야 됩니다. 장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재능대로 그렇게 줬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렇게 나누어 줬지요. 이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재능대로가 아니라 똑같이 한 문화를 한 명씩 그렇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미천이 많고 누구는 적고 그렇게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선상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귀인을 싫어하는 자가 등장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당시 유대 통치자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에게 가서 허락을 받기 위해서 갔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뒤로 50명의 사절단을 보내서는 우리는 그 사람 원치 않는다 거절했던 그 사건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사건을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사건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옵니다. 뭐 하겠습니까? 정산을 하겠죠. 한 명씩 불러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한 명이 나와서 이제 말합니다.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답변합니까? 잘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군세를 차지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종이 나옵니다.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5골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을 하시오. 여러분, 10문화 받은 자에게 했던 그 말 앞부분이 이 5문화에게 받은 자에게는 생략됩니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나와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남겼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에 근거한다면, 그렇다면 10문화 받은 자에게 했던 말을 5문화 받은 자에게도 했을 거라 그렇게 또 여겨집니다.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포인트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아니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그걸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레슬리 여키스와 찰스 데커가 이 시애틀에 있는 이 엘 에스프레소 커피점을 이제 컨설팅하면서 쓴 책이 있습니다. 잭 아저씨네 작은 커피집. 여러분, 시애틀 가면은 뭐로 유명합니까? 스타벅스로 유명을 하죠. 그렇죠? 그런 곳에서 로컬 커피점이 책까지 낸 정도라고 한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커피점을 운영한 잭이 항상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정을 끌어내는 일은 매일매일 열정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된다. 열정을 끌어내는 것은 열정을 가르치는 일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당신이 만드는 제품을 완벽하게 사랑할 때 고객 또한 그 제품을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든 사람이 제품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는 사람이 그 제품을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를 또한 컨설팅한 캐럴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품질에 열정을 바쳐라. 말과 행동으로 품질을 드러내 보여라. 그러면 직원들은 열정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직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고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일과 자신이 만들어내는 제품에 자부심을 가져라. 그러면 일하는 환경을 더욱 즐겁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업에서 중요한 4가지 점을 얘기합니다. 그걸 4P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 P, 패션이에요. 열정이다. 두 번째 people, 사람. 세 번째 personal, 가까운 관계. 네 번째 product, 제품.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열정이에요. 열정. 우리가 일하는 곳이 어디든 무엇을 하든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겠지요. 이제 한 종이 또 나옵니다. 다른 종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둔 채로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은 주인을 어떻게 봤다고 합니까? 엄한 사람, 야무진 사람, 영어로 보면 하드맨이에요.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건 뭡니까? 선입견입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주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편견대로 행동합니다. 그러니 수건에 싸두게 된 거죠. 역시 살면서 여러분 혹시 선입견 가진 적 없으십니까? 선입견은 여러분 그 사람을 급하게 규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 다른 마음 가지는 것을 어렵게 만들지요. 여러분 의사들의 생활을 다루었던 슬기로운 의사생활 여러분 보셨습니까? 거기 시즌2에 보면은 거기에 7회인가에 보면은 여의사가 있잖아요. 최송화 음식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거 다 내 거다. 누가 안 뺏어 먹는다. 나는 지성인이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한 동료가 그렇게 거들어줍니다. 나는 음식을 씹을 줄 안다. 급하게 막 먹으니까 이게 막 체하니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 대한 판단도 마찬가지겠죠. 급하면 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체하면은 다음 음식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판단도 급해버리면은 그 다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대한 그의 정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잘못된 선입견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우리 생각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 종이 주인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급하게 규정하다 보니까 2가지로 주인의 나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주인을 두지 않는 것을 취하는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세 번역은 맡기지 않은 것을 찾아가는 사람으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물품 보관소에 물건을 맡길 때가 있죠. 그러면 무엇을 찾아가야 됩니까? 맡기는 것을 찾아가야 됩니다. 종이백 맡겨놓고 저기 보니까 샤넬백이 있으면 그거 찾아가면 안 되지요. 맡긴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종은 그런데 주인을 그런 자로 본 거예요. 둘째, 종은 주인을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자로 그렇게 규정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은 여러분 농사를 심은 것을 그걸 찾아 거두어야 되죠.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것은 그건 도둑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가을에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 가을 되면은 농사꾼들이 비상을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었는 것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어낸 것들을 수확을 했는데 바깥의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는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것이 말로 뭡니까? 자신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종은 이런 이유로 주인이 준 한 문화를 그냥 두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뭡니까? 핑계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한 문화 받은 때부터 일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은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처지를 정당하기 위해서 그 변명거리를 찾아다닙니다. 우리 잘 아는 민수기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오.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0명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땅을 정탐할 수 없다, 정복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거대하지만은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보고 요수와 갈렙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다, 그런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요수와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러 가자, 정복하러 가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땅을 정탐하지 않고 10명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수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무엇입니까? 선입견이에요. 10명의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우리는 못하는구나 하는 그 선입견을 급하게 가진 것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핑계거리를 찾지 않고 그 일을 이룰 이유를 찾습니다. 그리고 행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있어서 변명거리를 찾는 대신에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문화 가지고 일한 자와 일하지 않는 종의 차이일 겁니다. 주인이 이제 핑계거리를 댄 종에게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한 종아. 여러분, 이 종이 악합니까? 그런데 악한 종아라고 규정 짓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묻어주잖아요.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반응을 하셨죠. 게으르다는 것은 열정이 없다는 그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인이 덧붙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을 알았느냐, 그렇게 반문합니다. 주인은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한다 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은 나는 너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만약 내가 네가 말한 대로 그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은, 그렇다면은 네가 받은 은하를 은행에 맡겼으면 좋았을 것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손해볼 염려도 없고 별리 이자를 받았을 텐데 왜 은행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은행에 맡기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한 것을 꾸짖는 그 말씀입니다. 받은 돈으로 일도 안 하고 그냥 둔 것 게으르기 때문에 악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제가 종종 개혁교회 전통의 3가지 죄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죄가 있습니다. 교만, 죄죠. 또 하나, 기만의 죄가 있습니다. 속이는 것 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만자로 끝나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하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뭐죠? 교만, 기만, 하나 또 태만. 태만이 개혁교회에서 말하는 죄예요. 여러분,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은, 이게 하다가 잘못한 것도 죄지만은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태만의 죄가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한 문화 가진 그에게, 옆 사람에게 말합니다. 뺏어서 10문화 가진 자에게 주라고 하지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사람은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어라. 이건 여러분, 주인의 무자비한 태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종이 주인에 대해서 가졌던 그 인상을 실제로 주인이 그냥 보여버리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렇게 규정했지, 내가 그렇게 보일 거야,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건 또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을 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맡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고 결과물을 내는 자에게 더 맡기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봉사하시는 분이 더 봉사하지 않습니까?
봉사하지 않은 분들은 봉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봉사하신 분이 하나, 두 개 더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맡기는 거예요. 이 원리를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처럼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그 일에 뺏길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인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처리하는 그 일이 남아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러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혹한 모습 같지만은 이것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죽이고 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세상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그때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겠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여러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무엇이 있다고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행동을 다시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둔 자와 그리고 귀인이 왕되는 것을 싫어했던 자는 어떤 의미에서 같은 부류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논리는 이렇습니다. 왕이 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가 왕되는 것을 그를 위해서 일하지 싫어하기 때문에 왕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주님은 엄한 분으로 다시금 오신다 말씀을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주님이 맡기신 일에 최선 다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분을 왕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지요. 또 그분의 왕되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남겼으면은 착한 종, 남기지 못했으면 악한 종일까요? 그것은 이 본문을 제대로 본래 의도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한 해석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컨대 다른 종이 왔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종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정말로 한 문화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윤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한 문화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면은 주인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한 문화 똑같이 갖고 왔던 그 수건에 싸둔 자에게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아, 그렇게 그에게 말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수고했다. 한 번 더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더 줬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더 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문화 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는데 그 한 문화를 까먹어버렸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감히 손해를 봐? 감히 내 돈을 가지고 손해를 본다고 악한 종아 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번 더 한 문화를 더 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또 해보라.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겼느냐 남기지 못했느냐가 관건이 아니시오. 남기면 충성된 종, 남기지 못했으면 악한 종,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얼마만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충성을 다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겁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문화 비유가 여러분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이제 성에 들어가면은
자기들 나라가 이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말씀을, 그러니 그거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당장 일하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그 조건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때를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때에 관심이 없으세요.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조건으로 있어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때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렇게 표현되는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 19장 앞부분에 보시면은 삭개오 얘기가 나오죠.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때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가 고백하잖아요. 내 소유를 팔아서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 그리고 어떻게 또 고백합니까? 내가 혹시나 속여서 빼앗았다면 4배로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장 9절 10절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늘 삭개오 집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왔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제자들 혹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입성하면은 로마가 이제 끝나고 하는 나라가 도래할 줄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고 자신들이 뭐가 됩니까? 이제 우리도 정말 한 자리 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입니다. 그 왕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왕국 건설을 하셨으면은 하실 수 있으셨죠.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책임이에요. 무슨 책임입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책임입니다. 제 책임 완성하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 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한무라를 받은 것,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 그것이 주님께서 받은 한무나일 수 있다 생각됩니다. 그 한무나 받으셔서 십자가 지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한무나를 가지고 책임을 진다고? 여러분, 그런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한무나 받은 것 가지고 책임지는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셔서 그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 생각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두 각자 한무나를 받았습니다. 어디 두고 계십니까? 한무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싸두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두 받은 것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그 문화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한 표대를 향해서 한 방향으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지요. 우리가 정말 각자 다르고 각자 살아가는 삶의 행동이 다르다 하더라도 한 교회에서 만나서 한 비전 바라보고서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함께 모여서 한 비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문화 비유일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가서 아낙 자손과 싸울 때에 이길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주의사항을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9장 4절입니다. 네 하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열조를 기억해서 그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시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찬양곡 중에 주가 일하시네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것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휴름이 뭡니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지금 또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냥 뒷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창조하시고 지금 또 섭리 가운데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일해야 하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일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기에 그렇습니다. 목사님만 주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도 주의 종인 거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맡은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열정을 다해서, 그것이 무슨 일이든지, 주방 일이든지, 주차 봉사든지, 말씀 사역이든지, 어떤 구제 사역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 맡은 사역들을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일 겁니다. 한 문화 가졌죠? 그 문화 가지고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